6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까지 진리를 비롯한 각종 신령한 장비로 무장할 것을 공고하시는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은 뭐 특정한 날이 아니라 아까 나왔던 마귀의 괴계가 늘 침투하는 거고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설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계시록에 가면 이 악의 영들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세상으로 내어 쫓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슨 나라가 되는, 악의 천국이 되는, 악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세월이 뭐 한다는 말이 돼요? 악해진다는 말이죠. 그렇간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이 되는 거죠. 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능히 대적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죠. 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님도 약속하신 거고요. 사도 바울이 보내는 기록이 사도 바울의 기록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이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가르치고 전하는 일과 관련이 되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약속했던 복음의 온전한 기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그 말씀, 그걸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의의 흉패, 자, 가슴에 심장이 있으니까요. 바로 거기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의. 그럼 여기서 의는 옳은 의잖아요. 옳은 의는 바로 하나님이 정한 뜻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뜻의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옳은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게 누구도 하나님 백성 된다는 비밀이 드러난 거죠. 이방인도. 그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그 비밀로 받아들이고 이방의 그 신전을 섬긴다든지 또 악한 자들에게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삼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의의 흉패를 붙이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 게 평안의 복음인가요? 아닌가요? 발에 지금 칼날이 번쩍, 시퍼런 칼날이 있는 족쇄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채워놨잖아요. 그게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 이게 땅에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틀이 아닌 거죠. 예. 그걸 지금 꼼짝없이 자신을 묶어놓고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누가 시켜준다? 하나님이 시켜주고, 아까 13절에 보면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악한 날에. 진리의 말씀으로 심장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정한 뜻과 하나님의 정한 뜻이 성취되는 그걸 의롭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발에 묶여있는 쇠고랑이 그 칼날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억나게 하는 거라면 그 족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준 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글을 한자 한자 써서 자신의 어떤 평안을 에베소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알려주고 그걸 기억나게 하고, 편지를 가지고 누가 디도가 가나요? 디도를 보내고 하는 이 동역자와 함께 해가는 이 고난의 길을 지금 여기에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감옥에 두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해놓은 것이다? 준비해 놓은 거다. 예비는 여러분 예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은 감옥에 있든 감옥에 있지 않든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 되든 거기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얘기인데,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은 온다고 그랬죠. 예, 믿음은 갈라디아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3절에서 얘기했던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왜요?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은 누구든 쫓아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방패를 가지고 다 맞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떡없는 거죠. 끄떡없는 거죠.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 예, 머리에 쓰는 투구가 바로 어떤 경우에라도 패배할 수가 없어요. 예,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헤드, 머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목을 친다 하더라도 구원의 투구는 예, 손상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성령의 검, 성령께서 쥐게 하신 검,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편지, 바울의 사적 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장 18절에서부터 24절에 보시면 기도와 안부로 교제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기도 내용은 그러면 조금 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도 갈 수 없고 고린도 교회는 붕괴되고 있고 상황은 점점 마귀의 계기가 강해지고 있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러나 아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자,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감옥에 있는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함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두 사람이 남아있고 안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차원인가요? 아니면 이걸 다 뛰어넘는 걸까요?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신학 저자의 여러분 많이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혼자라도 합니다라는 게 바로 절대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든 거니까 나는 내가 지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 교회로 보이도록 한 그 시각을, 그 눈뜬 상황을 그걸 훼손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그건 소중하기도 하지만 내 기준에서 관리하고 내가 보존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뭐 할까요? 뛰어넘게 되는 거죠. 뛰어넘는다는 말은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죠? 땅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 어디로? 하늘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바로 아까 나왔던 영광스러운 교회, 바로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정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마음을 간직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8절 볼게요. 모든 기도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이 말인 거나요? 자, 어디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두고는 가능할까요? 아니죠. 예, 기록한 말씀을 자기도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은 뭐냐 하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맞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럼 여러분 쇠사슬에 매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아까 미리 준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평안에 예비해 주신 것 맞나요? 죄송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아까 15절이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은 이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로 하여금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 그럼 쇠사슬을 누가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이걸 묶어준 로마 군인에 대한 대적감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싸움은 어디 싸움이라 그랬어요, 아까? 마귀의 계계, 공중권세 잡은 자, 예, 그리고 그 정사와 권세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과의 싸움이지, 사슬을 묶어놓은 로마 군 그 자체가 뭐예요? 대적 대상은 아닌 거죠. 그럼 그 자는 무슨 대상이 돼요? 역전이 되죠. 사신이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묶어놓은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것이니까 또 자기는 그 일을 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무슨 대상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군인은. 그리고 그 군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의 괴계를 대적하는 게 되죠?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구체적 증오라는 게 이런 경우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 대한 구체적인 의존 때문에 교회가 진행된다는 것에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거든요. 옥중서신을 아마 디도가 거의 전했을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니까. 자, 그런 디도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의존을 적게 하겠어요? 많이 하겠어요? 많이 하죠. 이 사람 아니면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디 나오냐? 빌립보에 나옵니다. 빌립보에 가면 이 편지를 빌립보에 보낼 사람이 지금 거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해요. 여긴 이제 디도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매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에 대한 확증 때문에 그럴까요? 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우리 깊이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과 진리 안에서 교제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이런 데서 매이는 걸로 끝나느냐, 그거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서로의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깨집니다.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죠. 말씀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로 교제하는지를 확인해 가기 때문에. 가정교회도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공들여도 내 마음대로 서지 않는 게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가정교회가 바로 그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세워가실지를 상상을 하고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차라리 안 건들면 평탄하게 갈 일을, 진리를 꺼내서 가정들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사단의 권세와 마귀의 계계에 맞서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쇠사슬에 묶어놓는 방법인 겁니다. 다른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에서부터 22절, 형제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네, 디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동역자이죠. 동역자. 자, 알고 믿는 것이 하나로 세워주신 동역자가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교회에 전하는 이 광경은 사람의 어떤 그 끈끈함으로 보일 만큼, 무슨 뜻이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이 바울의 이 디모데 후서까지 가서 보면 사람들이 점점 남아 있어요. 거의 다 떠나요. 거의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진리의 말씀을 서로 공유하는 동역자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은 그 디모데 후서 보면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암시하는 데가 나오는데, 글쎄요,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 사람은 고생도 고생이지만 끝날까지
진리의 동력자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간 사람이구나. 참 이 사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이런 삶을 어떻게 보면 살도록 한 거니까요. 예. 자, 23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형제들 및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위해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 주석을 잠시 보고 갈게요. 8735페이지 그 단락 하나잖아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8735페이지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부터 볼까요? 바울이 두기고를 두고 자신의 심정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므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물론 성도들 간에도 서로의 사정을 상대에게 알려주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는 것이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다. 코이노니아다. 여러분 이게 교동협의 총회. 교동협의 총회. 총회 때 우리 각 은사교회들, 지역교회들 우리 교제하잖아요. 진리에 대한 말씀, 또 어려운 상황, 또 기쁜 상황.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하게 각 국가에 있는 분들이 각 국가에서 각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동력자들이 뭐 통신을 통해서 함께 그렇게 참여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6월 말에 그 대만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좀 궁금합니다. 중국어가 번역될 때 바로 그 본래 대만 사람들은 중국 한자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바로 전환이 된답니다. 그럼 바로 대만에서 아마 오래 사신 분인데 대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신학교를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성경신학을 교재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시지만 그 대만이 중국에서부터 쫓겨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한족들이잖아요. 사실 그죠? 뿌리가 다 같은. 그래서 성경 강론 전집이 중국어로 다 번역이 되면 동시에 대만에도 그대로 다 되는 거잖아요. 신약은 올해 진짜 될 것 같고요. 이런 속도대로라면 내년 뭐 적어도 내후년까지 임박했잖아요. 온 길이 남아있는 기간이 오히려 줄어들었으니까 그때 되면 대륙의 성경신학의 교두보는 다 완성되는 거잖아요. 성 다 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좀 흥분되고 그리고 그 인도 선교사님 한 달 전에 가셨는데 다음에 올 때는 힌디어로 개론을 다 번역해 오고 싶다고 하고 이제 가셨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저도 확인합니다만 아르헨티나의 그 경 장로님이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계속 그 업그레이드 하고 계시고요. 강론집 2권 들어와서 지금 하고 계시고 국내는 아시는 것처럼 뭐 누가 주인이라고 할 것 없이 각자 다 교회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교회 줌으로 또 전국에서 와서 공부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장의 진리를 대면하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세가신다는 사건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두기고 얘기하다가 그랬죠. 22절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리고 아까 주석 살펴봤고요. 6장 23절에서부터 24절 형제들 및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위해 축원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 이제 누구도 분명히 들어왔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와 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그 다음 단말 보세요. 믿음을 겸한 사랑. 예. 그러니까 사랑이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이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나라, 평안의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선물로 온 그 믿음이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자,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의 무장을 통한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에서 전신갑주 내용으로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뛰어넘어서, 인간적인 사정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도 뛰어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는 손상될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정사와 권세들과 또 마귀의 계계로 악한 영들이 아무리 그 교회를, 육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와해시킨다 하더라도 전신갑주를 입게 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진리에 토대를 두고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 절대로 훼손할 수 없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새 사람을 입은 가정교회에서부터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통하여 계시되고 있는 실체다. 그리고 그 바탕에 바울이 보낸 글을 바울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아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전신갑주를 입혀서 보호하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이던 숫자가 줄어가든 이 땅에 주님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라졌다, 없어졌다, 끝났다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이런 교회의 진리로 무장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강의 방식을 앞에 있는 부분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왔지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1장에서부터 9절 중심으로 에베소서를 정리라기보다 복습을 하고요. 곧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에베소서 다음에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의 부분들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장으로 가셔서 9절 중심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복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교회 생활로 무장은 또 시간 되는데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약교회 설립이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나와 있고요. 1장에는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러니까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교회의 머리와 지체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신 사역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신약교회 설립의 실제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대로 성취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렸고, 그리고 누구도 이방인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도록 사도에게 직분을 주고, 사도의 직분은 바로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전해지도록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신약교회의 조직을 여기 보시면 성령이 하나로 통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오히려 불화가 됐을 때 누가 통일시킨다라는 게 선명해질까요? 그러니까 서로와 아까 이제 나왔으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어떤 일로 극심하게 대립됐을 때 제3자인 자녀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얘기하던 대로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화평은 누가 해줘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이루어가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불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세전에 정해놓으셨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걸 보는 자녀들이 깨달아 간다라면 진짜 무장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잘 돼 있는 것으로는 표현이 아까울 정도로 이제 그런 교회관을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신학교의 조직 성령이 하나로 통일하시고 그 생활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세전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보는 거죠. 그게 지혜자죠. 연결어 중에 좀 중요하죠. 그죠? 지혜자. 창세전 하나님의 작품대로 된 거. 옛날 포항에 있을 때 중학교 다니던 학생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롱하듯이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이 예배소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뭐 자기 가정에도 뭔가 벌어지고 이러면 저한테 이렇게 쫓아와서 이제 빈정대듯이 저한테 이것도 하나님 작품이에요? 이렇게 뭐라 하고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언성도 높이고 하면 또 쪼락쪼락 옆으로 쿡 찌르면서 이것도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렇게 농담했거든요. 지금 과학자인데 유명한 카이스트에 학위까지 받고 했는데 성경신학으로 아직 돌아오지는 않네요. 가정은 기독교 가정인데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열심을 내고 하면서도 성경신학으로는 아직 돌아오진 않았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뭐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작품이에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 작품이지. 근데 이제 그 말은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 작품이라는 게 겨우 이런 거냐 이런 말로 이제 비판적이겠죠. 이제 돌아와 말씀은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생활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정 교회의 개념으로 보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은 무장이라는 것은 절대로 뭐 쇠사슬로 묶어놓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건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지상에서 오실 때까지 뭐 하신다? 반드시 와야 되지 않고 존재한다. 사단이 다 덮는다 하더라도 물로 심판을 다 한다 하더라도 8가족을 살려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어떤 지방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지체가 있는 것과 한 사람마저도 없는 것의 차이는 이 지상에서는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그런 면에서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라도 이렇게 좀 규모로 보면 큰 장안중앙교회 같은 데서 챙겨서 그분들을 신방하고 하는 게 어느 누구 대표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 전체 흐름을 보고요. 해당되는 데 가서 성경 구절들 한두 구절씩 확인하면서 남아있는 시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 틀 속에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초 놓으신 데서부터 결과적으로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통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무장되어 있다.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좀 볼까요? 성경 구절 보는 게 좋아요, 진짜. 개념 하나하나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 틀은 이걸 가지고 계시고요. 1장 4절을 좀 먼저 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아까 그 사랑 안에서가 가정교회로 가서 누구의 사랑과 누구의 복종으로 완성됐죠? 남편의 사랑이 뭘 가능하게 해요? 아내의 복종을 가능하게 해요. 현실적인 문제다. 현실 상황을 뛰어넘는 문제다. 현실 상황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남편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 뭐 권사님도 있지만 남편 다치셔서 어쨌든 크게 의사소통할 수는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창세전 교회의 비밀은 훼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극도로 어려워도 그게 교회였다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입니다. 이거 절대로. 자, 1장 4절, 1장 10절 볼까요? 자, 1장 10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속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1장 10절을 보시면은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뭔다? 어떻게 된다?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상황이 좋을 때만 아니에요. 쇠사슬에 묶여 있건 갈 수가 없건 나중에 아시아 교회가 다 버리건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 통일시키고 있는 사역이다. 자, 12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는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이 된다는 거 강조 많이 했죠? 물이 뭐 된다? 이방인이 뭐 된다?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창세전의 자녀가 되었다. 똑같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지상에서는. 그리고 이방인이 여호와 부른다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해요. 한데 이방인이 뭐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했다.
그 된다라는 개념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했을 때 우리는 된다라는 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뭐 했다? 온 거예요. 손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선물을 가지고 오신 거죠. 자, 그 다음 2장으로 가볼까요? 1장 조금 성령 한 부분 볼게요. 1장 19절이네요. 1장 19절에 보시면 자, 인치심 내용에서요. 1장 19절 그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이제 여러분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누구의 힘의 강력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의 강력함을 깨닫는 겁니다. 쇠사슬을 풀어주는 것은 강력이고 쇠사슬로 묶는 것은 강력이 아닌가요? 아니죠. 오히려 뒷부분에 가면 이걸 반대로 보죠. 그죠? 쇠사슬에 묶어놓은 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확신을 주고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장 나쁜 일, 안 좋은 일이라는 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없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보면. 예. 이게 보통 생각이 아니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요즘 이래 보면 뭐 애들이 다 직장 다니고 하는데 제정신을 가지고 짧게라도 이 절대적 무엇과도 건들 수 없는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짧게라도 뭔가를 던지는 게 먹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말로.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전화해주고 안 하고 차이는 매우 크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가다 경험을 하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 그 속에 이런 어떤 스스로 확인한 이런 내용들이 바탕이 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던지더라도 던진다는 말은 뭐냐면요. 한마디를 하고 기회가 돼서 얘기할 때 뭐 하는 겁니까?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 말을 뭐 할 수 있어요? 더 해갈 수 있는 여지인 거죠. 그래서 됐어라고 하면 뭐 차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뭐냐라고 물으면 그 다음에 이어갈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어디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개인 경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들어와요? 진리의 체계 속으로 들어와서 소개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2장 1장 23절 또 보겠습니다. 1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 아까 우리 시작했던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 남편의 태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체들을 보는 것. 남편을 비롯해서 자녀를 보게 되는 상황. 자, 2장으로 가셔서 신약교회의 설립의 실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핵심이 다 들어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만드신 바라. 새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 2장 내용에 새로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15절 볼까요? 자, 새로 만드신 바라 요걸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조금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2장 15절. 자,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됐습니다. 화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간극을 뭐 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받지 않은 에베소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고 그걸 없애버리셨어요. 자기 안에서 똑같은 새 사람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 가정교회가 그래도 핏줄로 시작한 건데 이방과 인간적인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되는 게 빠를까요? 그래도 한 혈육으로 나온 사람들이 하나로 되는 게 가까울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낫겠죠. 좀 나은데 그 5장에 아까 우리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남편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가페를 가진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사건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와 이방이 하나 되는 사건이 혈육으로 만난 가정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뭘로? 교회로 주셨다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남편 없이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 지상에. 근데 그 출발이 바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사실을 아까 살펴본 거죠. 인간의 권리를 보면 얼마나 많은 할 얘기들이 많겠습니까만은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비밀의 실체가 교회라는 것을 보면 누구 중심의 말을 논리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도 꺼낼 수가 없어요. 우리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곳이죠. 2장 22절 볼까요? 2장 22절.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이거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각각의 사정을 초월해서 있던 없던 서로 맞건 안 맞건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실체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나중에 다 이 사람 혼자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그 가정은 누가 통치하는 교회의 실체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실체다. 거기에 아까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혼자라도 한다라는 말은 혼자라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는 보고 가고 싶다 이거죠. 그것마저 잊어버리면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것하고 똑같아지는 그 슬픔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라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3장 8절 볼까요? 3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까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과 유대 관계만 그럴까요? 가정교회가 그 출발일까요? 가정교회가 출발입니다. 요 9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건 여러분 그냥 덩치 자체가, 구문 자체가 그냥 신학적 용어들이, 계시의 말씀의 용어들이 다 응축되어 있어요. 시간도 다 들어있잖아요. 주어도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죄송합니다. 암기. 빌립보서 들어갈 때까지, 다음 시간까지 요거 암기. 너무 좋네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 어떠한 게 아까 어떻게 드러났죠? 남편의 아가페와 아내의 절대 복종, 그 관계로 출발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못 건듭니다. 앞으로 건들다가 혼납니다. 이제. 큰일 납니다. 큰일.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보겠습니다. 연결되죠? 시작. 누구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 왜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자, 4장으로 가볼게요. 4장 16절 보겠습니다.
4장 16절 4장이면은 어디 왔죠? 예. 신학교의 조직 부분입니다. 4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감옥에 있으면 연락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연락하고 뭐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분명히 각자에게 준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키워가신다. 이게 스스로 세우니라입니다. 5장, 오늘 이 부분은 했던 부분인데요. 5장 8절, 5장 8절 보겠습니다. 5장 8절. 자, 5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거 설명드렸는데요. 착함은 기준이 하나님인 거고요. 의로움, 진실함은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세 가지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거고요. 이방인도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도 의롭다는 걸. 그건 여러분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진실함,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5장 25절 5장 25절 오늘 했던 말씀이죠.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 하나님께서 해놓은 대로 그대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성취된 곳이 바로 이 현장이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주무시고 쉬시고 찬잔하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기쁨에 있는 바로 그 현장이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성취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곳, 그곳에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그 현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자, 6장 9절 보겠습니다. 6장 9절이 죄송합니다. 6장 11절요. 6장 11절. 6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또 한번 볼까요? 6장 14절 보겠습니다. 전신갑주.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해서요, 우리 교회의 진리,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계신 가장 분명한 이 지상에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실체인 곳, 바로 그곳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교회, 2000년 전 바울이 함께했던 교회고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면서 지킨 대한민국 교회이기도 하고요. 지키도록 한 현재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그 크리스탈 같고 보물 같은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한 현장이 여러분들과 제가 털을 놓도록 하고 평안히 쉬게 하는 교회라는 비밀을 감격스럽게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부터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 그럼 여기서 하나 분명히 생각해 볼 것. 이때 생활은 이제부터 어디 생활이에요? 어디에 있는 생활의 실체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에 얽매여요? 벗어나요? 벗어나요? 그 다음에 출발은 어디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내 몸부터예요. 그게 뭐라 그랬죠? 가정교회라 그랬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출발하는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빼고 빌립보서 생활은 진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읽고 확인해 주시기를 그렇게 방부를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말씀에 다시 복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교회를 몰라서 실수하고 또한 아깝게 보냈던 시간들을 진리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이 말씀을 바라보며 따라오는 다음 세대들 아니면 이제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귀한 주의 지체들 하나님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진리 아래 견고하여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그 진리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